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는 여러분들 감사가 없더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맨날 불평하면 여러분 삶에 불평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감사가 하는 일마다 다 열리게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날마다 부정적인 사람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문이 안 열립니다. 하는 일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원리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상에 그런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고 나오잖아요. 긍정의 힘.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의 힘이 믿음을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긍정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세뇌가 돼버리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감사가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긍정의,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힘으로 병 고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세상 사람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암이 극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속에 믿음이, 긍정의 힘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20번씩만 해도 삶이 놀랍도록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화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여러분들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한번 여러분 겪으셔가지고 다음 주 간증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여러분들 믿으시십니까? 예, 이걸 믿으셔야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죠? 공기도 거저 주시고 물도 거저 주시고 또 태양도 거저 주시고 또 온갖 열매도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시고 식물도 거저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팔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정말 혼납니다. 땅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하나님께 혼납니다. 땅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이걸 갖다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막 돈 받고 막 해버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기준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인간이 자기 거라고 돈 주고 팔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 어디서부터 이게 자기가 자기 거라는 걸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거래요. 그리고 땅 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리라고 주신 것을 오늘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이제 공기도 나중에 사 먹어야 될 때가 옵니다. 공기도 봉지에 팔아가지고 지금 그런 데가 있던데 보니까 공기도 팔던데 어디가 산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팔고 물도 여러분들 사 먹는 거 있을 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돈벌이로 전부 다 팔고 있고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싹 들어오면은 모든 걸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3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막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선생님이여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14절에 시작. 왜 나를 불렀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어떤 복음서냐?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 이방인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 세상에서 무슨 계층? 예? 예? 그 소외 계층들 있잖아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관심이 더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관심이 없느냐? 똑같이 관심이 가 있는데 예수님은 좀 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못 가요. 왜?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뭡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예수님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겠습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럼에도 10명의 제자들은 갔다는 겁니까? 안 갔다는 겁니까? 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역사가 나타나지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순종 행동을 해야지 기도가 응답받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봐요. 네가 나를 믿는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이죠. 행동.
말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속아요. 마음으로 있는 것도 안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움직여간다?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니까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존중해 주세요. 에이, 뭐하라고 존중합니까? 그 강제적으로 좀 끌고 가지. 안 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데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꼭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내 머릿속에 그냥 막 입력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냥. 이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아무런 치료 행위나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간절함과 믿음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그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행동하게 돼 있죠. 간절함이 있다면 행동하게 돼 있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어떨 때 내가 죽기 직전에 급할 때는 간절함이 나오죠. 그럴 때는 그 믿음이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막 찾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라도 어떻게 해요? 속놈샘 치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아닌데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발자국을 여러분 내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보시고 주시지 안 보시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보시고 주면 다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괘씸한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써먹으래요. 하나님을 써먹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심써 알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복이 나에게 오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지, 이걸 알려고 해야 돼.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죄송합니다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잘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엉뚱한 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써 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뭐라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라고 16절에는 말씀하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걸 또 이제 다른 이 원어로 보면은 살해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해했다. 살해했다는 게 뭐냐?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가지고 경배를 드리며 감사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들 10명은 나병으로 인해 예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이 10명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가족들하고도 못 있게 합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자기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을 때까지 가족들을 못 만나고 절대 성한 사람은 못 만납니다. 자기들끼리 있어야 돼요. 가족들 보고 싶어도 나을 때까지 그게 10년이 걸리면 10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왜냐하면 이게 나병은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부정하다 정하다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나병은 병이 아니라 부정하고 정하고 깨끗하고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 보고 정하다 깨끗하다고 판정받을 때야만 그때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사람 만나면 만난 사람도 부정하다 이거 함께 아니면 막 이 돌매를 맞거나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으로는 사람들의 접근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서 멀리서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도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못 가요. 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원래는 못 가는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부에 적어놨잖아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뭐가 공짜입니까? 구원이 공짜지 어떻게 은혜가 공짜냐?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치렀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이 공짜입니다.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호의가 싫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섭한다. 간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누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멀리서도 그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은 멀리서도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무서운 나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적을 여러분들 베푸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느냐?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동이 없으면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 그렇다. 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거기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예수님을 믿고 간절하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적발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돌팔매질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각오로 예수여,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게 가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고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막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 끝나면 또 뭐가 슬슬 옵니까? 온갖 생각들이 막 슬슬 그냥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2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뭡니까? 세상의 지불입니다. 기도한 거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문 열잖아요. 문 열자마자 바로 나가면 차 소리 들으면 이 세상 온갖 것들이 밀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사탄 마귀가 우글우글 거린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마귀에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어떻게? 잠시 몸을 싸려요. 왜? 그때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본다고요. 마귀는 성령 충만해, 쟤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에게. 그게 10년이면 10년 동안 기다려요. 끈질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한 게 뭡니까? 계속 날마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해라. 한번 성령이 떨어지면 그곳에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멀리 서서라도 주님의 긍휼 앞에서 어떻게 간절히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어요. 걸어가는데도 병이 안 났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병이 고쳐져 있네요. 병이 나았다는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제사장이 내리는데, 제사장이 보고 다 나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병이 깨끗게 나아서 자신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우리 병이 안 나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쪽팔리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기대해 놓고 설마 하나님이 해 주실까? 모르겠네. 이게 의심한다는 거.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내 생각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긴 뭐 아닙니까?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죠.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나 따라합시다. 나는 사탄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마귀가 시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내 속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 죽이면, 내 자아를 안 죽이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아니래. 내 생각 맞아요. 내 생각이 아니래.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세상적인 살아가는 논리야, 원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로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어떤 이 지식으로 일을 안 하신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되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 이치로 안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게 내 자녀죠.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이. 그걸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의심하는 거.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내 몸에 배겼으니까. 이걸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이 뭐 크게 의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될까 안 될까? 요게 의심이라고요. 요게. 요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없애버리는 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고침받은 겁니다.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랍고 신비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뭡니까? 시작.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왜 너만 오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9명을 찾고 있거든요. 9명을 찾고 있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뭐가 받은 은혜가 있지?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또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헤아려 보면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특별히 들어온 은혜도 없고 막 더 몸도 아프고 더 마음도 아프고 더 막 어려운데 뭘 자꾸 뭐 감사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감사할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죠. 아니면은 진짜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 무엇을 예수님이 애절한 마음이 뭡니까? 9명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9명. 감사할 자가 있는데 왜 감사 안 하고 9명이 어디 갔느냐? 이 감사는 뭡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없다. 9명이 어디 갔느냐? 지금도 9명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요 의무입니다. 의무.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았다. 증거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이걸로 보셔요. 그래서 내 백성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다 아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의무입니다. 의무. 누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내 백성이다 아니다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배 드리라 그래도 예배를 안 드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뭘 하나님이 구원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에 감사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왜? 그게 감사니까.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런데 9명은 10명 중에 9명은 예배하러 자리에 안 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이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로 감사하다면 예배하는 자리로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폭넓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여러분들 죄로 얼룩진 그런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속 사람이 그냥 막 다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진 그런 나병 환자들. 하나님 가까이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빼내가지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무엇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 한다는 겁니까? 감사하더라. 감사가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원래는 헬라어 이거 보면은
살해라고 나옵니다. 살해한다는 거예요. 살해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저들이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도.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예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이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해라는 말은요, 하나는 뭡니까? 예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그렇죠. 헌금, 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물.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한 가지, 한국 교회가 저도 이제 젊은 목회자지만 이걸 갖다 젊은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이거 뭐 개혁을 한다고, 개혁을 어디서 하느냐? 헌금을 안 드려도 돼.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탄입니다. 사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탄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헌금을 강요하고 이 물질을 강요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 물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무슨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 그게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막 동사무소 가가지고 좋은 강의 들으면 되죠. 성경에 있는 거는 다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빼고 하고 어디 있어요. 다 알아야 될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걸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살해를 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하면, 나를 살려주면 고맙다고 뭘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살해를 해요. 고맙다고 얼마 그냥 이렇게, 아니면은 뭐 선물 사가든가. 이게 살해잖아요. 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헌금한다? 잘못됐다?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이거는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야 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물질을 떠나가지고, 돈의 액수를 떠나가지고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들? 감사 안 해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감사가 말로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진심으로 저 사람에게 감사가 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만 하고 끝납니까? 이 은총이가 정말로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만 합니까? 있는 사탕이라도 주잖아요. 돈을, 액수를 떠나가지고 마음의 표시가 뭡니까? 물질이라고요. 물질. 사랑하면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주가 사랑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지갑을 털어서라도 줍니다.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으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그게 내가 사랑한다는 정표잖아요.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말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이제 안 속겠다는 겁니다.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내가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내 몸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면 잘못된 교회래.
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100억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게 하나님이 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돈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막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환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100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1000억 받았다고 해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1조 받았다고 해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 나타나고 그게 예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물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갖다가 30배, 60배, 100배 내가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돼요. 없다고 안 드리잖아요. 없다고 감사의 표현을 안 하잖아요. 더 어려워집니다. 찾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될까봐,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이 될까봐 뭐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드리라. 그래야지 내가 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물이라도 드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받아서 뭡니까? 사르밧 과부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공짜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셔요. 뭔가 보여봐. 나에게 보여봐. 확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무런 확인이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희 가정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헌금 생활을 안 합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 보면 헌금 생활을 안 해요.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은요, 진짜 감사하는지 안 감사하는지 이게 증거가 돼요. 증명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뭐라고 저는 유튜브에서 한 번씩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보면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걸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안 드려도 돼요. 현금 안 드려도 돼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기 끌죠.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하나님이 딱 정해놨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대로를 해야죠. 그대로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들어버리고 그게 사상이 돼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도 내 중심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요, 내 소리 듣지 마시고 인간 소리 듣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달콤하게 여러분들 여기에 사람들 다 차게끔 여러분 20분 설교에다가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는 설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왜 못합니까? 저도 잘할 수 있죠. 너무너무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못 돼요. 듣는 순간에는 그냥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게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이 감사는요, 어떻게 해요? 뭔가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드리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 자, 우리 시작. 우리는 10명의 나방의 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차이가 분명한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요 유대인이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한 그 9사람은 육신의 질병은 고쳤으나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육체는 고쳤지만 그 9명은요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죄사함도 받고 완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사 생활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들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치 않는 삶은 육체적인 구원에 머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교훈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 9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진짜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들 다 부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를 심었는데 30개가 나고, 2개를 심었는데 60개가 나고, 3개를 심었는데 100개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결실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모두가 살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하신 삶을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